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의 나라, 이것을 위해서 신앙은 나아가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킹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하나됨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되니. 그러듯이 이 땅에서도 가정을 말하면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것. 또 교회로 말하자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 이 국가는 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가 되면은 이런 국가의 혼란과 이런 위기적 상황이 없어질 겁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통치질서로 하나 되는 건 어떤 것이냐? 모세 시대, 그 다음 여호와 시대, 그 다음에 기드온 시대, 마지막 사무엘 시대, 이 네 세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해주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하나 되는, 그래서 주님의 통치 질서로 하나 된 그런 나라를 만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에게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내릴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과 사랑과의 관계, 이 관계로 하나 되는, 주님의 통치 질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정렬이라 그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정렬되신 것 같이 이 땅에 세대가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러한 질서를 갖는다면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정렬되지 못하고 있죠. 정부가 그렇습니다. 정렬하는 것. 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정렬하는 것. 이 땅에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그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정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이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그걸 못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정교 분리 정책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정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하나가 되는 것. 경제도 모든 영역을 이 하나님의 통치질서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국회를 교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를 교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체를 교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질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러면 이 나라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10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라. 한민족 가운데서 10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라.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을 한국 교회가 2만 8천여 분을 파송했습니다. 또 제일 많이 파송한 미국은 4만 5천여 분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100만 선교사를 파송하라. 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기를 작년 2017년 6월 2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을 어떻게 100만 명으로 일으키느냐. 지금 우리 한인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180여 나라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나간 인구는 700만 내지 1500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수를 약 800만으로 보고 그 중에 800만 중에 80만 원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유튜브로입니다. 유튜브로 훈련을 시키고 국내에 20만을 실제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100만을 파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어서 지금 유튜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오프라인으로 그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불덩어리 같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을 깨닫고 성경에 말씀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특별한 사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이 선교하는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임해가지고 지금 그 일이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2기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2기는 금년 2월 26일부터 16주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모든 족속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은 주님이 돌아오 여기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두 충족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열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이것을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오쯤 되는데 빛이 비쳤습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이 나타나신 빛입니다. 거기에 쓰러졌습니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그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누구야 부르면은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음성과는 다른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님 믿는 자들은 마치 이단자 같이 여겼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단자들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나름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의 음성이 들려와야겠죠. 그런데 칭찬이 아니고 사울아 사울아 슬퍼하시는 음성. 여기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이분이 나에게 핍박을 받아? 여기서 은혜를 깨달은 거죠.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잘못한 일을 하고 있다면은 주님의 음성이 분노의 음성, 심판의 음성으로 너를 멸하겠다 이렇게 와야죠. 그런데 무한히 이해하시고 그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 핍박을 받아주시면서 오시는 주님. 여기서 자기가 주님은 생각하시기를 너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 그러나 너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하시고 이해하신 것이죠. 여기서 사울은 바뀌었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이 세상은 은혜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저렇게 합니다. 여당이 이렇게 하면 야당은 저렇게 하죠. 그런데 주님은 핍박을 하는데도 찾아오셔서 심판의 음성으로 오지 않고 무한히 그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으로 와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깨닫는 거죠. 은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죠. 주님이 나를 구했구나. 그때 은혜를 깨닫고 무엇을 하오리까요? 물었을 때 내가 너를 사왕과 증인으로 삼는다. 나의 종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서번트십, 위트니스 내가 너를 삼겠다. 그래서 사울은 그날 바뀌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가장 높은 사랑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 주님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다니. 여기서 은혜가 은혜를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으니까 가는 데마다 은혜를 전하니까 그가 또 바뀌고 은혜가 은혜를 낳는 것이요.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들까지 오가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본 거죠.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걸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놔서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필제한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부자 있고 가난한 사람 같이 있고 이 현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나눌 줄 알아야죠. 물질만이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가 돼야죠. 가족과 같이. 가족은 빌려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나누는 것. 이 생명을 나누는 것. 한 가족이 되는 것. 그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킹덤의 가족.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10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가서 해야 할 것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킹덤 미션 스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언어 문제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를 나가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받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언어 문제, 언어 훈련을 받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도 쉽지가 뭐 않죠. 그래서 다시 그만두고 돌아온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어 문제. 그런데 저희들이 미션 스쿨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이 언어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글만 알면 누구나 외국어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의 개념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대학과정까지 모두 14년간을 배우죠. 그런데도 벙어리죠, 대부분이. 왜 그러느냐?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서 거류하면서 일하고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보통 6개월이면은 우리하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을 잘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14년 하는데도 못하는데. 그것은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자기 나라 언어로 표기해서 자기 나라 언어를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쉽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듯이 만약 I go to church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한글로 I go to church 내가 교회 간다 할 때 이걸 문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말을 암송하면 되는 거예요. I go to church. 그러듯이 영어를 우리말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16주 과정을 한 기를 이렇게 16과정을 하는데 이번에 2기 때 16주 과정에 영어하고 중국어를 누구나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1기의 끝부분에서 이걸 시도를 해봤어요. 되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이나 나이가 어리거나 상관이 없어요. 한글만 알면 돼요. 이것이 이승만 박사나 서재필 박사 같은 분 이런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능통했죠. 그래서 국가의 운명을 바꿔버렸죠.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 일제시대 때 한글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일제시켜서 가르치는 그 교육, 그 방법으로 공부한 것을 오늘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16주면 4달 아닙니까? 약 4달인데 4달 동안에 2개 언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세 언어를 하게 하겠다. 이 100만 명의 선교사님들 3가지 언어를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 중국어. 만약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한다면 그분의 히브리어. 각 나라를 그렇게 하는 거죠. 파송되는 그 지역에 그 언어까지 3개 언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육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교육을 해서 그가 영적으로 군사가 되도록, 유다의 사자의 군사가 되도록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언어가 유창하게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16주 동안에 많은 언어를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 하면은 의사소통이 되고 거기에서 전도할 수 있고 그러면 언어는 금방 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문법이나 단어나 이런 건 뒤에 따라와 버립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 말을 배우게 할 때 책을 보이면서 책을 읽어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가르칠 때 엄마 말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듯이 이 언어를 한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영어가 돼버리고 각 나라 언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문법이나 뭐 모든 것이 다 따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 한글로 언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지금 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시편 24편 7절 8절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어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이 말씀이 그냥 가슴으로 들어오는데요. 그 순간 킹덤의 나라의 문이 언어구나. 언어가 돼버리니까 킹덤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킹덤의 나라의 문이 언어. 그리고 이 복음의 문이 바로 언어죠. 야, 이거구나. 그러면 되구나.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언어 훈련을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100만 명의 선교사 파송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구나. 저희들은 이것을 깨달으며 너무나 감격적인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킹덤의 나라에 이제 이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 2월 26일부터 시작하는 여기에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킹덤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내가 꼭 선교사로 가야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킹덤의 나라가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주위로부터 이루어져 나가서 이렇게 전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어느 나라 가서 거기에 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통일 아카데미를 합니다. 그 장소는 오살리 기도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합니다. 거기에는 이 5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거기 하느냐? 가야 할 이유가 이 5대 핵심 가치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째 하나는 뭐냐? 우리가 통일을 바라는 건 영토 통일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일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땅만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중국보다 큽니까? 미국보다 큽니까? 일본보다 큽니까? 아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고 이 북한 주민들이 이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간증들을 듣고 있는데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가? 거기서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 은혜의 주님, 은혜의 복음 만나가지고요. 거기서 오는 자유와 거기서 오는 기쁨,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맛보고 살고 있는 그 간증들을 볼 때 이런 간증을 이스라엘에 가서 한다고 봅시다. 이스라엘이 당했던 홀로코스트, 600만이 낙살당했던 그것은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현재입니다. 이 고난이 현재.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변화된 것을 가서 전할 때 그들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든지 가서 그들이 가서 전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통일인가? 이것이 전 세계에 킹돔의 나라를 만드는데 핵심 가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이 건국 70년, 금년이 건국 70년 아닙니까? 우리가 1948년도에 건국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48년도에 건국했죠. 북한도 48년도에 했죠. 그러면은 마치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의 주기를 따라서 이런 역사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스타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너무나 통일을 주고 싶어 하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죠.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시사 아들까지 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통일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통일을 주제도 하나님 못 주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라든지 WCC하고 함께한 것, 이런 배도,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지 사탄이 저들이 이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고 송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서 통일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제거되면은 통일을 그날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모여서 정말 그런 회개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신사참배를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WCC하고 함께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동일시 얘기하시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도 자기 민족의 죄를 놓고 이것이 나의 죄라고, 우리의 죄라고 동일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해방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회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통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통일을 얘기하는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 하고 우리가 엎드리자고. 이 민족이 지은 죄가 나의 죄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엎드리자고요. 나의 죄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은 얼마냐, 금년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통일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법칙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피가 흘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이 죄를 놓고 우리가 통일을 제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이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북한 지도, 북한의 행정무역의 지도를 가지고 내가 어디를 담당할 것인가 다 자기가 담당하는 군단이 다 담당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면단이 올까 이렇게 담당을 다 해서 이걸 놓고 기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이 우상을 숭배한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무상죄, 이런 죄도 다 우리가 회개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번에 정말 이 자유통일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건국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모이자 말입니다. 또 우리 민족의 부르심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모든 족속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킹덤의 나라가 돼. 그러면 주님은 오시겠다 했습니다. 재림이 오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전하시고 우리가 정말 모입시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읍시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아프실까. 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북한 동포들을 끌어안고 이 민족을 끌어안고 우리가 통일을 회개하고 이 나라에 자유통일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모여서 울부짖읍시다. 거기에 강사님으로 이호 목사님, 또 이정훈 교수님, 데이빗 차, 또 박재남 목사님, 오바룩 목사님, 주경배 선교사님,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강사들이 그날 귀하고 귀한 정말 오늘의 이 시대를 비춰주고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가 기독케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줄 겁니다.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느 분이나 다 오십시오. 정말 이 민족의 통일을 하나님 마음으로 품고 계신 분이라면 다 오십시오. 우리 함께 합시다. 여기에 교회가 수련회를 방학 동안이니까 수련회를 이쪽으로 청소년들 다 보낸다면 좋습니다. 그래도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강사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강사는 신식문 목사님, 한국기독교지자협회 대표회장이신, 한국교회 50개 교단이 연합해서 협의회를 만든 것이 지도자협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죠. 거기에 대표회장 신시문 목사님이 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강문호 목사님, 성막연구원 원장이신 강문호 목사님 또 강사로 하십니다. 또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의 준비원장 제가 김한식이 강사로 합니다. 또 유석근 목사님, 아리랑 코리아 대표이신 유석근 목사님, 애니 선교의 대표이신 이애경 선교사님, 그 다음 전 미시간 대학 교수이셨던 다니엘 박 교수님,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의 대표이신 이호 목사님, 또 이 캄 민스트리 대표이신 데이빗 선교사님, 또 북한인권 운동가이신 박성업 선교사님, 그 다음에 CFNI 교수이신 김영우 목사님, 또 로잔 유대 전도분과 한국 대표이신 부성범 목사님, 한사랑 성교회 총무이신 박재남 목사님, 미스바 중보기도 담당이신 오바릉 목사님, 미스바 국제협력이신 이정 목사님, 탈북 선교사이신 주경배 선교사님, 그 다음에 현지 선교사님들과 또 백경자 선교사님, 이분은 영어 담당이십니다. 언어 담당, 이분이 담당하셔서 사실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상 이런 분들이 미션 킹덤 미션 스쿨의 강사진들입니다. 정말 귀한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고 귀한 시간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